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한 구절 말씀만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시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으라는 그 이야기에 쉽게 믿어집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바로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이 성령을 받았다고 대답을 하면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증거 받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영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일생 안에 단 한 번 임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임하십니다. 자, 물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실 때 모두가 전기에 감염되듯이 몸이 찌릿찌릿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임하실 때 그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밋밋하게 아무런 느낌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령님의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요,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현상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데를 갑니다. 엉뚱한 데를 쫓아갑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나타남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사실이라니까요. 주님은 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바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이런 고백들이 밋밋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했습니다만 밋밋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때로는 하루에도 12번씩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짝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어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면서 이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아하,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셨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짰다며 그렇게 지낼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분이 떠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인식시켜 줍니다.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넌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부정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떠나가셨다고 자꾸만 생각이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일생에서 한 번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린 사단에게 속고 내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기도 같지요. 근데 사실은 틀린 기도입니다. 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고 계시는데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일도 충만하게 하옵시고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선행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조금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난 뒤에 기도가 마쳐지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찬양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멘트를 뭐라고 합니까? 가사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선교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 너무 감사한 기도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 쉽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이 어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4가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지 못할까? 그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구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냐고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구했느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낼 때도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보면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데 너무 교만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때로 이 교회 좀 나오세요, 또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으시다, 그런 전도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믿겠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애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로 구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4가지 중 이 두 번째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순종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아니 순종하기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원수처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말씀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뜻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기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순종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조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믿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중요한데요. 나의 죄는 청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멀리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선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죄를 청산하고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물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더러운 컵은 더러운 컵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도 않고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오직 거룩한 마음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유월절 안식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 유월절이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2017년 올해로 따지면 4월 14일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켰잖아요. 4월 14일이 유월절이었고 그 금요일이 지난 4월 16일 날 우린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50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는 말은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시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지앙마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누가 이끄시냐면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끌 마음도 없고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 교회 세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떠나라 하면 떠날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끄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철저하게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특별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인데 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120명의 사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탐방을 가가지고요.
제가 직접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찍은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건지 아니면 김 목사가 직접 찍은 건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장을 더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김 목사 맞지요? 네, 제가 그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되는 곳인데 한 120명이면 아주 밀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들 120명은 다른 곳으로 충분히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예수님을 처행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세력을 잡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마저도 하늘로 승천하신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가급적 예루살렘을 떠나야 안전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거의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으로 기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락방에 오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뜻과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은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이뤄내기 위해서 치앙마이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다락방까지 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목적을 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큰 목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 산으로 다녀요. 노상 산으로 다녀, 산으로. 어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면서까지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익숙한 곳, 이곳, 이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저곳에 가서도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찬양하시고 이곳에서 말씀 들으시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능력 받기 위해서 자꾸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이 청소년 애들도 그렇고 이 청년 애들도 그렇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목사 때 꼭 수련회 가야 어느 집회 장소를 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심지어는 뭐 지금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도 선교센터가 그런 곳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느 선교센터에서는 주일날 말이죠.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주일날 집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거기 모여요. 왜? 거기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니까 왠지 뜨겁거든요. 아니 뜨거울 수밖에 없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안 뜨겁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왜 안 뜨거운 줄 아세요? 다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막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 줄 아냐?
아니,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다 가짜다. 여기서도 충만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고 해서 저 집회 장소나 저 세미나 장소에 성령의 역사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곳을 또 사모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교회론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곳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자기가 익숙한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엉뚱한 곳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시려면 저 허락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괜히 엉뚱한 곳 가가지고요, 괜히 이상한 거 체험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주목할 것,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어느 때에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6월절이 50일 지난 맨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숫자적으로 따져보시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렇죠? 왜 40일을 계셨죠? 말씀 한번 드렸는데 40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년 살면 그 부활의 증거가 더 많이 확산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40년이 아니라 400년 부활한 상태로 사셨다면 부활의 증거가 더 확산됐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40일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충분히 전파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계신 겁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50일째 날까지, 다시 말하면 50 빼기 40하면 며칠 남아요? 열흘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무엇했을까요? 예수님은 40일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50일 날 오셨습니다. 그러면 50 빼기 40하면 열흘 남잖아요. 그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은 무엇했을까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지금 열흘 내내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10일은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임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의 숫자가 500명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500명 중에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지금 120명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는가? 이 38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보고서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아십니까? 500명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120명만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철저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380명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장가도 됩니다. 소도 사야 됩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 자식도 살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나는 내 앞일을 위해 준비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도 들어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기에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 다락방을 찾아가야 하는데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그럼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380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남은 자가 120명, 그 120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께서 어느 때에 임하셨는지 또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힌 사건에 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띠아와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누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제비 뽑기에서 탈락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마띠아가 택해줬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누수도라고 하는 이 요셉은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상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도 물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누수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분 나빠서 성질내면서 뛰쳐나갔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장로, 권사, 집사 임직수를 앞두고 투표할 때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공동회에서 투표하잖아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지면 기분 나빠가지고 자리를 탁 박차고 일어나 교회 떠나는 사람 허다하게 봤습니다. 허다하게 봤어요. 물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성질내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청빙 받고요, 투표로 경합해서 벌어졌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 투표에서 떨어져가 치앙마이 온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쪽에 패하면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진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피차간에 반드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20명, 이들은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바로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전념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공동체의 그 모임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연일을 제쳐두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네요. 그러니 여기에 성령 충만 뜨거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집회나 다른 세미나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막 손들어서 하면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연일 제쳐두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있다 해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침묵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신다니까요. 오늘 왜 마가의 다락방, 여기 보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김 목사도 가는 곳이에요. 무슨 뭐 줄을 쳐놓고 말이죠. 뭐 거룩하고 뭐 신분이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냐? 2000년 전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 전념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나는 성령님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2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배웠고 열흘 동안은 기도로 전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9일째 되는 날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잘 보세요. 몇 날이 못 돼요 라고는 말씀만 나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기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39일째나 40일 그날 반드시 내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120명 기도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못 돼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조의 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비정상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편견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